성령의 능력,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령께서 오실 것과 그가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좋은, 그리고 유익하고도 또 깊이 있게도 또 넓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 로마서 8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로마서 8장의 전반부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 중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적합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 8장의 전반부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무한합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짓눌려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대로 율법은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끌고 갔다 그러면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즐겁고 신속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의 유익입니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혼날까? 저렇게 하면 혼날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도 아무런 정죄받지 않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주일에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런 것에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만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생각도 갖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 연약한 몸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를 뚫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새벽에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기도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 그 이상의 의지와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오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이 이 찬송이 이 노래가 우리의 진정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장되는 법령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정권도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죽을 법에서 살 법으로 우리를 이 삶의 터전을 바꾸어 주셨고, 그 다음에 통치기관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몸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정권이 바뀌는 것은 누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정권을 바꾸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마음의 정권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옛날엔 마귀가 우리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향하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를 없애시고 성령을 입혀주셨을 때 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답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쟁이답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쟁이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도 나를 예수 닮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해서 아니에요. 내 본성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고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오직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내어 맡기는 거, 성령께서 주장하시옵소서, 뜻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살게 하십니다. 10절에는 영을 살게 하시고요. 11절에는 몸을 살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좀 더 중점적으로 더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한 몸, 늙어지고 낡아지고 결국 죽을 몸을 가지고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께서
청년들보다 더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움직이고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살게도 하고 또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증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혹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버티게 하고 있다고, 이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한다고, 여기 보면은 살리시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아픔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 몸과 내 의지와 내 마음 약합니다. 내 몸이 약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약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받아들이게 또 하십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소식이 남의 일이 아니라 만약에 나의 일이었다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라면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망하지 않는 건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나는 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충분히 원망하고 또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인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부정하든 상관없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직접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걸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라고 살아가게 하고 있다고 내가 부정해도 내가 별로 믿지 않아도 그건 사실이라고 여기 선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성령 함께 살아가는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연약함을 입은 그리고 사고를 당한 그 안에도 다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 당한 자들을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고 또 손 붙잡아주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끈을 놓지 않고 더욱 가깝게 꽉 잡아 당기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말씀의 이 범위가 넓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한 가지만은 꼭 붙잡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계시니 더욱 힘있게 발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히 죽을 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사도 못 고칠 것 같다 하는 그런 몸도 성령께서는 살리실 수 있고 성령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발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살리시는 역사가,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광고 말씀 들은 대로, 안내 말씀 들은 대로 우리 고영희 권사님 따님 문수진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다친 줄로 아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정현 권사님 부군 신남철 성도님께서 갑자기 새벽 2시에 응급실 가셨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고 또 주보에 게시되어 있는 그 요양 중에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이 병으로 입원이 아니라 이 통원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히 고치지 못할 그런 몸도 다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큰 일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일들을 생각하여 지금의 이 일들을 육신적으로만 보지 않고 외적으로만 보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한 고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일일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수진 자매, 주님 한참 젊은 나이에 이 큰 사고를 당하여 지금 입원 중에 있고 또 특별히 허리가 많이 아픈 상황이 있어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문수진 자매도 일으키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정말 많은 이 의료 행위들로 인하여 정말 그 마음이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겠사오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사보다 뛰어난 의지를 가지신 성령께서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여,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또 잠잠히 기다려서 잘 치유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허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고치셨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진남철 성도님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셔서 지금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다급한 가정 가운데에서도 오직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위로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한정혜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막을 수 없겠사오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원은 주님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오니 내가 원하니 너희가 나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서 주님, 한 번 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좀 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잘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